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일하고 추구하는 것이 나쁘고 잘못된 일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되었을 때,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 삶의 모든 관계와 또 바라보는 어떤 사고방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걸로 인해서 조종되기 시작하면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또 주어진 책임들을 완수해내서 함께한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재물을 획득하는 것, 또 그것을 가지고 여러 일들을 도모하는 것들은 좋은 일이고 또 건강한 일이고 성실한 삶의 일환이 될 수 있지만, 그것에 집착되고 집중되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거기에다가 다 포섭시키는 논리로서 모든 사고구조를 형성하게 될 때, 그것은 인격과 또 관계를 수단화하고 기능화하고 또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가치와 비중이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아니 뭐 요즘엔 은행도 잘 돼 있고 금고도 잘 돼 있고 또 뭐 옛날과 같지 않아서 뭐 그런 좀도둑들 것들을 많이 방지할 수 있고 나의 재산과 나의 가치를 벌어서 얼마든지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데, 도둑 들어봤자 그것으로 인해서 손실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데 뭐 이건 옛날에나 속한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냐,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전개하기 위한 그런 비유로서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있을까요? 한 주인은 이것을 하라 하는데 한 주인은 저것을 하라. 그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니 뭐 동시에 하면 되죠, 같이 하면 되죠 하지만 그 두 주인의 요구가 반대가 되어질 때는 만족시킬 수 없죠. 결국엔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하게 여길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저는요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든지 재물을 더 중하게 여기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든지 아니면 재물을 획득하고 돈을 벌고 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든지 나의 삶의 방식과 또 방향성 속에서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실제적으로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이 중요하냐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삶의 방식은 그렇지 않고 자기 나름의 논리와 자기 나름의 어떤 적용 속에서 변형시키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납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대상들은 뭐 다양한 부류가 있겠죠. 아주 단순하게 나누면 부자도 있을 것이고 중간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받아들여야 될 자들은 누구였냐? 모두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것들을 받아들였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우리가 다른 말씀들에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를 고수하고 율법에 열심을 내던 자들이었고 또 그 안에서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을 고수하기 위해 나름대로 로마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쓰던 인물들입니다. 제사장 계급들도 있고 레위 계급들도 있고 뭐 다양한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복음적이고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야 이미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로마와 어느 정도 타협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세속적인 차원들 속에서 모세 오경만을 붙들고 어떤 내세도 부정하면서 나름 어떤 가치 체계를 구사하면서 살아가고 있긴 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내세의 부활도 인정하고 또 그 안에서 정말 보수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삶의 현실과 구조 속에서 어떻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율법의 근본 정신에 위배되는 면이 있다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자신들은 적어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가치들과 의식들을 철저하게 준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외식화되어 있고 표면화되어 있고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교묘하게 그 틈새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었던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리석은 부자로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그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당시 보편적인 어떤 인과응보적 또 복주심에 대한 사고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이라는 것은 재물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표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냐?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사실은. 타당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신 사람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거죠. 한때 우리나라에도 막 신앙적인 열정과 또 열광들이 있을 때 그것이 참 중요하고 복된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이에 파고든 그릇된 어떤 신앙의 논리와 기복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물질적으로 번성해야 된다는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양산해낸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좀 가난하면 아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어쩜 저렇게 지질이 공상으로 살고 가난하게 사느냐. 물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태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제대로 믿는다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돼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삶의 변화들이 다가올 수 있는 계기도 돼서 일면은 겉으로 볼 때는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수학 공식처럼 등식처럼 그대로 성립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마다 주어진 삶의 정황이 있고 환경이 있고 상황이 있고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고 다양한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하간 바리새인들은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진단할 때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눈이 밝은 자들, 하나님을 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자들, 눈이 열린 자들이라고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볼 때는 그들이야말로 눈이 밝지 못한 자들,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 사태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자들, 자신을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보고 그에 따라서 참되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 외식하고 위선하는 자들로 보여졌던 것이죠. 지도자들이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고와 그런 생각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민중들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것으로 치부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난하고 어려워서 성전세를 못 낸다든지 제사에 참여해서 예물을 제대로 못 드린다든지 또 늘 굶으니까 금식을 잘 지키지 못한다든지 금식하지 않고 경건에 힘쓰지 못한다든지 이러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 그리고 삶이 척박해서 타협하고 조금 어긋나게 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저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말이야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서 그것이 잘하고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고통 속에서 갈등하고 하나님께 죄책감을 품으면서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내던져진 삶에 대한 고려와 연민과 딱하게 여김이 없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이 다가올 때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게 급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안에 치료와 회복을 원합니다라고 요구할 때 주님은 그들을 다 품어주시고 함께 하셨고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 그런 삶을 추구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 슬픈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민중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겠습니까? 자괴감이 생기겠죠. 나는 복을 못 받았나 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물질을 추구하는 욕심과 욕망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실 씁쓸한 현실들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써 어떤 개인적인 영달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아니면 나름의 형성된 집단 속에서 그 속에서의 어떤 번성과 번영만을 추구할 뿐이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불쌍히 여김이 상실된 면들이 많이 있음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옳은 말씀일 수 있겠지만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성질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아니 주님, 우리가 사는 걸 몰라서 이런 말씀하십니까? 우린 복도 지질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고 먹을 것도 급급한데 뭘 족한 줄로 알아 여기십니까? 한 번 좀 족하게 먹어라 봤으면 좋겠네요. 좀 남들처럼 월세 전전하지 않고 그냥 조그만 집 한 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디 구석진 곳에 뭐 찌그러진 빌라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그리고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내몰렸다 해서 너희가 오히려 염려한다고 해서 거기에 절망하고 분노한다고 해서 너희가 변화가 일어나더냐? 오히려 너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너희들의 생각을 왜곡하고 너희들을 지치고 관계를 파괴할 뿐이다. 현실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져나갈 때 정확하게 바르게 인식을 갖는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피해의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반감이 있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인식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의미심장한 생각을 했어요. 의미심장하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괴로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 괴로움을 너무 확대하고 확장하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냐?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릇된 인식 속에서 자기들의 영달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 로마의 압제 속에서 여러 어려움과 고통이 산재해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오늘의 이 괴로움과 아픔을 내일로 자꾸 확대하고 확산해서 염려를 부풀리고 또 강하게 염려에 휩쓸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어라. 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믿음에 서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 내가 역사해 줄 것이고 그 속에 변화된 삶의 태도가 오히려 더딜지라도 힘겨울지라도 너희 삶을 그것이 더 발전시키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될 것이지 염려와 괴로움과
어떤 반감과 어떤 반대급부적인 욕망들이 너를 건강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지는 않는다 라는 아픔을 끌어안은 예수님의 연민에 가득 찬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현실의 부조리, 병폐, 또 현실에 견고하게 형성된 여러 가지 계층 구조들, 또 있는 사람들끼리 형성한 그 카르텔, 이 견고한 진을, 구조를 깨뜨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게 여간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열심히 힘을 내서 할 때는 길이 열릴 수도 있죠. 그것이 다 막혀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인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나의 열망과 염려로 뚫을 수 있느냐? 없어요. 그 자체를 다 해체하고 나갈 수는 없죠. 동화되거나 타협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김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발전을 꾀할 때, 물론 그로 인해서 개인의 삶의 변화와 발전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중심성을 잃어버리고 현실적인 물질적 부와 어떤 현실 타파만을 추구하는 어떤 그 기조 속에서 나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보다는 재물로, 또 세속적 가치로, 또 인간의 수단화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론에, 내가 좋아하는 결론에만 도달하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그런 점증성과 점층적인 그런 방향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구조와 원리의 어떤 스텝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식으로서 추구해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감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함으로써 우선순위와 참된 가치에 소망을 두며 나갈 때 그 속에서 당장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당장 무엇이 획기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정말 엄청난 이적과 능력을 체험하죠. 그런데 광야길을 걷는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과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길의 어떤 단조로움, 척박함, 고됨을 견디지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감내하면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인데, 우리가 지금 물을 제대로 못 마신 지 3일이나 되었다. 목말라 죽을 거냐. 우리가 늘 단조로운 이것만 먹는데 고기도 못 먹고 양념들 여러 가지 나물들도 못 먹고 차라리 애굽때가 더 낫다. 온갖 원망과 불평과 비난, 결국에 모세를 막 돌로 쳐서 죽일 지경까지 가고 하나님과 모세를 부정해버리고 이런 지경까지 갔던 모습이 있죠. 소망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고 타협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지금의 현실 속에 내가 만족시키는 육신적인 이익과 욕망을 충족시켜서 빈 곳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가치 체계를 내 안에서 비워내고 조금씩 덜어내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이 와서 점차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고, 그 비중이 커지면 결국엔 저울은 하나님과 먼 반대편에 있는 곳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을 중히 여기고 무엇을 경히 여길 것인가?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어떤 다급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을 잃어버리기 쉽고 우리 눈이 흐려지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또 그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가치와 의미와 내용을 내 삶의 원리로 삼고 성실하게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세속적 가치 체계와 욕망과 어떤 우상 숭배, 어떤 논리와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보다 결국엔 더 좋은 길로, 더 합당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사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 그 마찬가지로 그만큼 너희에게 주어질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스스로 확인하고 일깨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디고 힘들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무엇을 중히 여기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이것을 더욱더 확고하게 붙들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열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도록 힘과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세속적 왕국의 회복과 번성을 추구하고 옛 다윗 왕국과 같은 번영을, 물질적 번성을, 종교의 외적 번성을 추구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며 우리 안에 내면화되고 또 인격화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것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주어진 삶을 가치 있게 힘 있게 담대하게 이루어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낙심하고 지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